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어떤 마음가짐, 태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 외식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들, 어떤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게 기도가 아니면, 외우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기도문은요, 구조상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8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그 중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앞에는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아멘. 애통하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대조되는 비교군, 반면교사 삼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 제자들이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오늘날에는 공식적인 기도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구약의 십계명,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외우지는 못해도 십계명은 들어봤고, 사도신경도 들어봤고, 주기도문도 들어봤고. 근데 여기서 뭘 제일 많이 할까요? 주기도문 제일 많이 알아요. 주기도문. 그런데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아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산상수훈 가운데 그 가운데 위치한다고 했고, 구조적으로 그 가운데 뭐가 핵심이다? 기도가 핵심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면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그 원리들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그래서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 시리즈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씹어버릴 수 있는 거. 아까 우리가 교독하다가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뭐냐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는 주님께 피한다 라는 교독문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선하심,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이게 어떤 저 멀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내 삶과 밀접한 기도구나. 이 주기도문 하나만 잘해도 진짜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까지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는 큰 이유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화면에 보면서 또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서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금도 빨라요. 지금보다 조금 천천히, 알겠죠? 다 같이 할 때 좀 빠르게 하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외우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다시 한번
맛보아 아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의 첫 마디는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 그것이 기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의 기도, 우리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제 건강이요. 하나님, 저희 가족이요. 하나님, 저희 이런 문제가요.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로 시작해서 나의 문제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보통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누군가한테 기도 못하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맞춰라고는 알려줘요. 그래서 보통 기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이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사랑이 많으신 주님,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알아요. 방법은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을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시리즈를 할 거거든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여호와 이레,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 문제, 내 필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그 기도의 자세,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 기도는 어떤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것. 상호간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워야 되냐?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거. 자세를 배웠으니까.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아멘? 바로 핵심은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초월의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시다는 건 어떤 높은 공간, 저 멀리, 우주,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초월성인 거예요. 초월성.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절대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을 부를 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그냥 가볍게 대통령님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분에게 뭐 부탁할 게 있고 진짜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냥 대통령님 말하겠어요? 뭔가 이렇게 수식어가 붙겠죠. 근데 그게 그냥 어떤 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있어. 정말 좋은 왕이야. 정말 백성을 위한 선 왕이야. 그러면 이게 내가 잘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서 그걸 수식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멋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맛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것도 그 히브리어 원의 자음만 있는 그것에 그냥 음을 붙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보통은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안 된다. 왜요? 너무 거룩하시니까. 죄인은 내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왜요? 죄 있는 자가 거룩한 자 앞에 서면 공의이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그 사랑이 늘 있고, 아멘. 우리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드립니다. 내가 가볍게 부르거나 농담 삼아 부르거나 불평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틱틱대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저는 원래 그 중앙감리교회, 공주중앙감리교회 다닐 때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어떤 기회를, 어떤 상황을 통해 교회를 옮겨야겠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왔죠. 근데 교회를 왔더니 기도를 하는데 글쎄 무릎을 안 꿇어요. 이상한 데인 줄 알았어요. 내 기도가 뭔가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뭔가 이 수준이 격화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기도를 받아주실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게 참 제가 형식에 매인 율법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릎 꿇는다고 뭐 기도가 얼마나 더 정성이 되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무릎을 안 꿇고서도 할 수 있는 기도에 익숙해지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것을 형식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해서 무릎 안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지만 이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게 형식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이고 태도이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번 권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앉는 의자가 있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그런 감동이 없지만 나의 의지와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마음,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에 내가 자원하여서 주님께 그 중심을 무릎 꿇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하면 그냥 마음이 남아있는데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불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짜증이 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운전할 때 저는 막 지나가는 차들, 이상한 차들한테도 뭐라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때론 그거를 그냥 장난으로도 진짜 나쁘다. 장난으로 말하고 나가는데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쁘네. 막 뭔가 더 격하게 표현하고 싶어지고 근데 표현한 이 마음이 제 마음으로 어느샌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도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게 그냥 눌려요. 그러나 이것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서 표현할 때 이것이 나의 진짜 마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전부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표현할 수 있게,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나타낼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니요.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에는요.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나를 제일 사랑해요. 정말이십니까? 우리 장정희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장정희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많이. 이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목사니까 저를 사랑하시려나요? 모든 일을 다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고 우리가 독대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나대로. 그러면 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 제일 사랑한다며. 근데 이제 와서 저 사람 제일 사랑한다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내 자녀 다 귀하죠. 근데 조금 더 앞에 손가락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 귀한 아들이고 딸 정말 똑같이 다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n분의 1로 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최상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왜요? 우리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치 원어로는 이건 아바. 우리나라 말로 아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나갈 때 정신 차리고 아바마마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빠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아빠. 저도 자꾸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아빠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하는 걸 막 할 때 아버지 이거는 막 진짜 목 쉬도록 하고 막 피 나오도록 하고 목소리 안 나오도록 하고 목소리가 이렇게도 하는데 뭘 못했냐? 아빠는 턱에서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왜 못하지? 싶은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봐야지 하는데 안 나오네 했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때에 이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빠 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아빠 아버지 하려고 했거든요. 아빠 하는데 그동안에 이게 쌓였었는지 하자마자 진짜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 사랑이 저에게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이시구나 아버지이시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구나 그것이 물밀듯이 그 은혜가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는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부를 수 없는데 너무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인데 근데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양자 삼아 주셨고 너희 이제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특권이에요. 아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덩달아서 1+1 세트로 따라와요. 함께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도의 특권. 기도 안 하면 특권 버리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럼 기도하면 따라오는 1+1 축복이 뭐냐? 특권이 뭐냐? 응답의 특권이에요. 따라해봅니다. 응답의 특권. 응답은 누가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응답 받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우리는 내주교회니까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이고 각계 전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 홀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것 동시에 공동체적이기도 해요.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 교회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요 높으시지만 가까우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을 같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높아서 멀기만 한 분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가볍게 대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높으시지만 가까우신 분. 그래서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또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필요, 나의 가장 작은 어떤 눈물의 기도, 나의 시름까지도 들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긴장이요 균형을 이루는 것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관계다. 대부분의 것들은 티키타카예요. 내가 뭘 줘야 뭘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사실 우리도 기도해야 응답받고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잖아. 맞죠?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 시작점이 달라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문제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나 세상의 모든 원리는 내가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와요.
바라는 게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갖춰졌을 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격 없을 때,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예요. 초월하시면서도 내주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면서도 모든 죄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분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나는 그분께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 왜요? 내가 이걸 알면 사람이라는 건요, 욕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싶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이름을 거룩해 여김을 받게 하셔가지고, 본문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 거룩하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뭐가 안 맞죠?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 덜 거룩하시니까 더 거룩해주세요, 더 거룩해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더 거룩해지실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퇴색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술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높임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통해 거룩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되지만, 그 예배는 뭐예요? 삶에서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기도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어떤 형식이 아니라, 아까 무릎에 꿇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는,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다르다. 뭐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과연 나의 삶은, 너의 삶 말고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욕되게 하고 있는가?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간판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는요, 오늘 이 간구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말하는 헌신의 고백일 거예요. 내 명예와 체면,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 기도,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죠. 이건 뭐예요? 어떤 나라, 영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언젠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기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여 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동시에 물어야 돼요. 뭐냐? 그럼 나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나의 시간, 물질, 재능 이거를 어떤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강구하는 건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다 뭐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것으로 끝나면 이게 주문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즉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체 없이 주저 없이 기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나 즐거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앞에서 즉시 순종하고요. 또 완전하게 순종하고요. 기쁘게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때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요? 가끔 늦게 순종하고 미루고 주저하고 핑계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순종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되게 하여 주세요. 나의 삶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게 해주세요. 나의 순종이 천사의 순종처럼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세요라고 겟세마네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내 고집,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게 뭐냐?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멘? 우리 이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에 관한 것을 배울 거예요. 10계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한 계명이 분명히 있어요. 주기도문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 관한 것을 구하게 하세요. 우리의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구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마치 항아리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아리를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 작은 것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큰 돌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들, 그 다음 자갈 다음에 모래 다음에 물을 부었을 때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 문제가 최고예요. 하나님 응답받는 게 최고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적용될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도 정리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2026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